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고 또 테스트를 해보는 것. 영어 성경에는 examine, 진찰하고 검진하고 또 테스트라는 말도 나오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는 prove라는 말도 나오는데 증명을 좀 해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없이 교회 다닐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신앙의 이제 초급 단계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또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가? 참 이런 질문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 질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확증하고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의심합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이 다 고민하는 그 의심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이 너희 안에 있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며 내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을 깨닫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일 텐데,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가, 또는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오랜 시간 생활했으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문화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묻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솔직히 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인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삶의 그 공적인 광장에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때에 여기 고린도후서의 맥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20절에 보니까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교회 안에 교만함과 시기함과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죄의 본성 또는 죄의 민낯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온전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이 원문을 직역하면 고치다, 고침받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죠. 그들이 죄를 범하고 또 죄에 눌려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온전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세우는 것. 9절에 가서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0절에 가서는 넘어뜨리려 하지 아니하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다스리려 한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넘어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또는 죄의 습성, 그 죄의 민낯, 거기에서 휘둘리면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하고 빨리 고침을 받아야죠.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온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워져야 한다.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 바울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맞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그 흉흉한 소문과 비방을 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겸손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수그러들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점점 더 소리들을 내면서 거봐라, 바울 사도는 못생기지 않았냐? 바울 사도는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냐? 저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목회적 자기의 철학이라고 할까 또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강조되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여기 13장에 두 번이나 나오죠.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 사도는 나는 비록 약하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비슷한 표현으로 9절에 가서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오히려 지도자가 약한 것 때문에 교회가 막 소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신앙에 더욱더 굳건히 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약함과 강함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약한 존재, 즉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주저앉아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것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을 제가 1, 2, 3 이 넘버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교회로 부르신 건데 그러니까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지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마는 그 죄에 관하여 이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회개할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문제거리가 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바울 사도는 사실 굉장히 엄하게 내가 돌아가면 2절 끝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엄밀하게 엄중하게 법정인 단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그렇게 혼을 내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그 5절 끝에와 6절에 보면 버림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버림받은 자. 테스트를 했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여기에서 안 되는 사람이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되고 라는 말에 NIV 성경은 You will be failed the test라고 돼 있죠. 그 시험에서 실패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온 옳은 자,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 때 그 옳은 자는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패스한 사람, 이렇게 또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죄를 짓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도전하시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보면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번 전교인 수련회 주제가 함께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과 함께, 지도자와 함께,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나는 약하여 죽어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그 말씀을 믿고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약함과 강함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울 사도는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조금 그 문맥적으로 부드럽게 성도들을 부릅니다. 형제들아. 바울 사도를 욕하고 비방하고 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아직도 죄의 민낯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교회,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5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에서 오전 말씀이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거였죠. 기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리더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어떤 성도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기쁜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기도원에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나 단점이 보여요. 때로는 성경에 기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혼도 내야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저도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또는 설교를 말해야 되는 입장까지 오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설교관이라고 할까? 설교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 책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끌어안고 책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너희 자신을 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리고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눌러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지 않느냐. 빨리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뭐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뭐 여러분들이 막 건강하게 살고 그러면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이례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변하는 그런 기쁨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 온전하게 되며, 두 번째죠. 온전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다라는 말, 고침을 받다라는 말이고, 원래 이게 영어 직역을 하면 온전하다는 perfect, 그러니까는 100%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채워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그러지고 부서지고 넘어진 것 빨리 고침받고 회복되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계시지 말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 더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예. 사실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까? 저 사람 왜 나한테 자꾸 그냥 나를 괴롭힐까? 왜 그래요? 아, 위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 위로가 필요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 왜 자꾸 말만, 입만 열면 자꾸 못된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막 긁는 말만 하고 막 욕을 하고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아, 그 사람 위로가 필요하구나. 위로가 필요해서 그래요. 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위로가 필요하구나.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도 속된 말로 막 스팀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릴 때 있죠. 나는 어떤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 한다. 이 같이, 이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단어는 함께와 서로와 같이죠. 각자 따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같이입니다. 예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저나 우리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나 예배를 자기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할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라, 성경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말은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의미예요. 그 예배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관람객이나 관중이 돼서 구경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모두가 다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서 막, 여러분 선교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겁고 답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비행기 타는 게 쉽지 않았었잖아요. 비행기 타면 출세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가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하늘길을 막으시면 꼼짝달싹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막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조급한 시대예요. 네다섯 교회, 그저 우리 네다섯 나라 우리가 선교한다고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그것이 10나라가 되고 그것이 20나라가 돼야 해요.
해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낙도 오지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도시 목회하는 그런 개척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임신호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제 목사로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은 자기가 맞는 한 교회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섬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한 4교회 정도를 한꺼번에 맡는 담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점점 시골에서는 목회자를 구하기 어렵죠. 영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1등의 나라였고, 기독교의 정신, 우리가 말하는 로이드 존스에서 스펄전까지 다 영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토마스 선교사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덩그러니 교회 건물만 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저도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 잠깐 있었지만 그때 동네 할머니들 몇 명 제가 가가지고, 제가 가면은 참 되게 반가워. 그분이 이제 다 돌아가셨겠죠. 이름이 소피 할머니는 머리가 하얀데 코리안 보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가면 얘기를 해주니까, 노인들이, 영국에 있는 노인들이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코리안 보이는 마사지도 잘해, 다리도 주물러 주지 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제는 신앙의 그 구루터기였던 그 노인들 몇 명만 남아있는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참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동원해야 하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가난한 곳에 가서 구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와 교회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쪽 교회가 신앙적으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마음을 쏟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작은 것 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이 다 그렇고, 또 교육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우리는 평화를 노래하지만 사실 전쟁의 무기를 갈고 있죠. 그게 우리의 인류의 아이러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적어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여서, 그래서 너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3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목사님들이 축도에 사용하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짧은 하나의 문장으로 된 이 본문이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도구마 또는 이 교리가 굉장히 아주 견고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한 문장이지만 하나의 교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여기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전히 죄의 민낯을 가지고 살지 말고 빨리 회복해서 고침받고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약하다. 너희도 약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을 좀 점검하자. 너희 안에 이렇게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추스리면 되는 게 아니다.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바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이제 한 걸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축도 시간에 막 주섬주섬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는 그 집사님은 이제 축도가 딱 하려 그러면 가방 딱 열고 성경책 집어넣고 주섬주섬 짓고 딱 기도하는데 절로 해가지고 나가요. 문으로 나가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그분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그렇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궤변 같은 논리인데 사실 그 원리적으로 보면 맞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의 한글은 틀린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축복한다고 말을 하는 건데, 아무튼 제가 무슨 복의 근원이어서 제가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을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의 문맥으로 놓고 본다면 시험하고 확증하여 다시금 당신 안에 예수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좀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지난 그 봄에 우리 영동에 원로 목사님, 그 은퇴 목사님들 계신 거기에 우리가 위로차 방문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선택했던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축도의 말씀. 그 제 요지는 그런 거였죠. 목사님들이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당신들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떤 노 목사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밤낮으로 성도들 복 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바빴는데 나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60%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치 할 때 참치도 그거잖아요. 다랑어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 혼막으로, 혼이라는 말이 참이라는 말이잖아요. 진짜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신학자는 한국 교회의 10%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 전 세계 10대 교회 안에 몇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 중에 물어보면 3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리한 눈으로 판단해 보니
예수 없는 종교인들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이나 그 신학자의 말이 옳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말이 그럼 맞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그 진짜 그리스도인 60%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 한국교회의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기도하겠습니다.